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멍에가 비록 무겁지만 그 멍에를 지고 주님에게 나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은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왜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미사여구를 통하여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르침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것에 상응한 행동이 뒤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말은 받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요. 이중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 대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행동, 주님의 모범, 주님의 가르침은 더 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생애를 우리가 추적해 봅시다.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빈들을 굉장히 선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출발하셔서 빈들로 생애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들녘, 즉 빈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빈들에서 시작하십니다. 그 빈들에 나가셔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심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공무를 보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은 그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요, 그 자체가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빈들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즈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공생애를 도대체 어디에서 마무리하십니까? 끝내십니까? 오늘 55절에 보면은 유월절이 가까움에 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언제 유월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이제는 마무리하신 이후에 사적인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가지시고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천국에 관하여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드디어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삶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생의 끝자락입니다. 그 끝자락을 어디에서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주목하시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지금의 어디인지는 학자들에 대해서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근거하여 보면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는 동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동네는 빈들과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빈들이라는 단어는 예레모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황량한 곳, 텅 빈 곳, 광야 이런 뜻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에브라임, 즉 빈들로 나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 나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함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빈들이었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빈들에서 생애를 마무리하시는 것일까요? 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 빈들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이 빈들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빈들이 주는 교훈을 제자들이 체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중요한 본문으로 생각하면서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사건과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 펼쳐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여, 내 말 한 것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을 때에 그 침침하고 어두운 냄새나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장을 바라본 사람들이 두 종류로 탁 나뉘어집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45절 나타났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합니까? 죽음의 문제는 나사로 혼자의 문제가 아니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모두 다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타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주여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군중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므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의 두목격이었던 가야바입니다. 이들이 나타나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은 공회를 소집하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자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잘 기억해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것이 로마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네들의 주장과 주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야바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이 인간을 죽여야 된다. 죽여서 제물로 삼아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착착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멀리 계시면서도 나사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시는 주님이 지금 이들의 행태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느냐? 그게 54절입니다. 여러분 54절 한번 앞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러 쉬니라.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여러분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급히 몸을 피하여서 숨어 들어가셨다라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저들이 두려워서, 더 나아가 죽음이 두려워서 하던 사역을 중단하시고 급히 한적한 곳으로, 높은 곳으로, 산지로 숨어 드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피하여 숨으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눈에 거슬린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본문을 좀 살펴보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여러분 헬라어로는 운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러므로로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운이라는 접속사는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앞뒤 문맥을 살펴서 그 문맥에 가장 맞는 번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번역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므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17장 11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지금 죽음이 무서워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빈들로 도망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금 당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심어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에브라임적 빈들을 찾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가르치실 것이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빈들로 시작하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빈들이라는 이 한 단어를 저들의 내리 속에 심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빈들이 주는 이 메시지를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그때 그 제자들을 그곳으로 이끄셨을까요?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평균 높이가 우리나라 오대산 높이 1580 몇 미터가 됩니다. 고산지대죠. 그런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전체 인구가 3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의 7배 가량 됩니다. 7배 가량 되는 이 크고 넓은 나라에 3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수도 울란바토르라는 곳에 15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50만이 우리나라의 7배가 넘는 광활한 땅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몽골이라는 나라, 그곳에 있는 땅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광활한 빈들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빈들입니다. 지금 주님이 빈들에 머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빈들 하면은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 혹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빈들하면 우리는 열악한 환경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빈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빈들에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울란바토르로 와서 살려고 합니다. 울란바토르라는 이 도시도 여러분 저 북경보다 공해가 7배나 더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난방을 위해서 폐타이어를 막 겨울이면 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빈들을 떠나서 그곳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빈들은 그만큼 살기가 힘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이 빈들로 제자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빈들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곳으로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빈들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힘든 곳으로, 고적한 곳으로,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피를 말리는 듯한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넉넉한 곳,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 이 빈들로 이끄셨을까? 주님이 지금 온 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우리 앞에서 보는 대로 권력자들이 득실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대중의 힘을 이용하는 자들도 보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모른다 하면서 한 사람을 죽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안다라는 자체를 굉장히 큰 자기의 무기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포기하시고 빈들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 사람들이 없는 곳, 힘없는 사람들 뿐인 그곳,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산상보훈을 베푸신 산, 그것도 빈들이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베푸신 바닷가, 그것도 빈들이었습니다. 배세다 들녘 양식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라사 지방 미치광이가 살고 있는 무덤이 절비한 그곳도 역시 빈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 저 남쪽 유대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의 발자취를 추적해 가노라면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그라사 지방이 있는데 그 그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피하여 돌아가는 지방입니다. 개와 같이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셔서 개와 같이 취급받는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우리나라로 치면 DMZ가 있었습니다. 황량한 국경선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아 숲이 우거진 그런 황량한 들판이 그곳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이쪽에서 쫓겨난 나환자들이, 유대에서 쫓겨난 나환자들이 그 황량한 들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걸음을 걸으시면서 바로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그곳에 사람이면서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나환자들을 만나시고 저들을 만져주시며 저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남쪽으로 일부러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국경성과 같이 황량한 땅을 오른쪽으로 걸어가셔서 저 여리고성에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삭개오,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나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하시며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황량한 벌판, 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으시면서 너희들도 빈들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방에 나를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을 때에 내가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아라비아 어딥니까?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곳으로 갔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빈들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빈들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자꾸 빈들로 주님이 나를 끌어가십니까? 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던져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빈들로 이끄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잠이 오지를 않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질 때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와 함께 있다. 너를 위하여 빈들의 보화를 예비해 놓고 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마지막 부분 한번 여러분 꼭 같이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05쪽입니다. (34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한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복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무는 곳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분명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